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올해 1월 1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모세오경 그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22번째 화입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오경이 끝나는 장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모세의 목소리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신명기 34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신명기 34장을 읽으면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모세처럼 그 노년이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는 비록 느보산에 올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홀로 죽었지만 그의 무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이 유다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평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백성들과 함께 건너지 못합니다. 그것은 가데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명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홧김에 반석을 2번을 내리칩니다. 40년 동안 불평을 일삼던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실수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참아서 없애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충분히 감당했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대한 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의 세월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곧 새로운 땅에 들어갈 건데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400년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평생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 그리고 12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모세, 그는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던 모세. 사실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 모습을 상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눈이 죽는 날까지도 쇠하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죽거나 쇠하여 죽지 않고 편안히 잠자리에 눕듯이 죽었습니다. 주님 품에서 죽은 셈입니다. 아무도 그가 죽을 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죽음 같았지만 모세의 죽음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죽음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모세가 하늘나라에 간 것은 부활하여서 간 것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해서 갔고 모세는 죽음을 경험하고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밟고 싶었던 가나안 땅, 그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그 꿈은 1000년 뒤, 아니요 1400년 뒤, 1000년의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방문하였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을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네,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습니다만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지점이 그가 그토록 밟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평생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간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출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여있는 율법은 없지만 그 나라에는 누구도 살인하는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간음하는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며 누구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 채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에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율법을 말로 전해야지만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율법을 글자에 기록을 해야지만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율법은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행위가 참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의 율법만 있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에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이 불편한 법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 하지 마라, 또 뭐 해라, 그런 것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래 하나님의 율법은 당연히 지켜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통해서 건너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로부터 1400년 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방문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소원은 이루어졌나요? 네,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꿈, 1000년이 지나서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1000년의 꿈, 그 꿈을 남기고 신명기 3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는 한편의 드라마의 끝을 봅니다. 모세의 생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합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모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낙으로 살까요? 네, 또 다른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새로운 드라마를 펼쳐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펼치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끌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감화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8가지 항목이 전부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모세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의 모든 항목을 모세에게 대입을 해보면 모세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는데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받은 기업의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곧바로 부활하여서 하늘에서 자기가 받을 기업을 바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았습니다. 모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루하루를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여호수아서에서 1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세 오경의 그 귀한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펼치는 가운데 그 뜻으로부터 펼쳐지는 오늘날에 적용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